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짧고도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갑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족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일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푸샷으로 두 명의 대화를 비춰주다가 갑자기 이제 모세의 손을 딱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점점 카메라가 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장면이 맞춰집니다. 이 짧고도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은 형제는 아니죠. 그저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같은 나라 백성입니다. 동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내 동족들에게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알아보려 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미디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년간 지냈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의 안부가 궁금했고 지금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된 것도 이 자신과 같은 족속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구타했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옳은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제에 대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자신의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애정이 깊은 자신의 형제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그 자신의 형제를 향한 사랑은, 이 모세의 사랑은 더 분명히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던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드린 중재 기도인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 모세에게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와 연결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의 망함보다 자신의 망함을 바랬던 것처럼, 자신의 형제들의 죽음보다 자신의 죽음을 바랬던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를 위하여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형제를 향한 모세의 사랑이나 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작의 사랑은, 근원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요, 참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당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세의 형제 사랑에서 잘 드러났고요, 예수님의 형제 사랑에서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참 사랑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귀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그 위험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가인이 묻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죽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가인의 행위를 보고 저놈의 새끼, 나쁜 놈,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하면서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앞뒤 양옆에 앉으신 분은 아니신가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형제를 위하여 무슨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무슨 사랑을 베풀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위험한 곳을 들어간다거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형제를 위하여 사랑의 행위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곤란의 상황에 빠진 어떠한 필요가 생긴 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길을 가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었어요. 애굽의 강력한 독재자인 바로와 상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뭘 가지고 가나요? 지팡이를 들고 가요. 나귀를 데리고 가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이것으로 강력한 왕과 상대한다니요. 이것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니요.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걸 수식해주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요, 그 자체로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이 자신의 돌아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야? 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때 평범하던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얼마나 강력하냐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모세의 귀환을 봅니다.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손에 그 양떼를 치던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형제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모세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목이 마를 때 이 지팡이는 물을 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전쟁 속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애굽의 역사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일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미련한 방식을 사용해서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18절에서도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담대함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내 형제를 위하여서 사랑의 행위를 행할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의 시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은, 가진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펼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도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형제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그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사역에서 큰 역할을 했듯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큰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듯 여러분의 손에 돌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서로 돕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능력 같을 수 있지만, 너무 작은 능력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사하시는 아주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